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주의 말씀을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그런 귀한 시간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말씀을 머리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에서부터 진심으로 순종하는 마음과 은혜 받음이 뜨거워지게 하여 주시옵고, 또 주의 말씀을 실천해야 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므로 주의 말씀은 얼마나 힘있고 능력이 있으며 우리에게 큰 위로와 은혜가 되는지를 알아가는 즐거움 가운데 가게 하여 주시옵고, 또 우리가 입으로만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가 아니라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여 우리의 삶 속에서 살아계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을 증인하는 그런 자리까지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가 모세오경을 통해서 보면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또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 자임을 우리가 알게 되었습니다. 믿음이 주님으로부터 시작되었사오니 지금 이 시간도 주께서 함께하여 주심으로 우리 안에서 주님의 선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오늘은 신명기 32장부터 해서 끝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32장의 내용은 이제 노래입니다. 노래. 노래. 이제 노래가 나올 때는 왜 나왔냐 하면 앞에 있는 내용들을 총정리하고 있는 내용이 바로 노래입니다. 그래서 신명기 내용이 어떤 내용인가, 모세오경의 내용이 어떤 내용인가를 딱 요약 정리하려면 32장과 33장을 이렇게 보시면 정리가 됩니다. 그래서 노래를 만든 이유가 뭐겠습니까? 널리 보급하기 위해서죠. 기억하기 위해서. 우리 말씀을 잘 못 외우는데 또 찬송가 이런 거는 리듬만 놓으면 그냥 자연스럽게 반사적으로 그냥 놓지 않습니까? 입에서 놓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시로 만듦으로써 많은 사람들에게 늘 가까이 이렇게 접할 수 있게끔 또 알게 하기 위해서. 또 노래의 장점이 뭡니까? 감정도 이렇게 같이 올라가잖아요. 그죠? 우리가 우울한 마음이 있더라도 밝은 노래 부르면 감정도 같이 이렇게 딱 올라가는 것처럼 아마 그런 의미에서 이제 노래를 잘 사용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또 그런 의미에서 교회에서 이렇게 찬양을 좀 많이 활성화시켜야 됩니다. 그 철회도, 옛날 철회는 원래 이렇게 노래가 없어요. 근데 요즘에는 이제 그 절에서 노래를 많이 부릅니다. 그 노래 가사 이런 거 보면은 리듬 있는 게 교회에서 다 가지고 와서 불러요. 뭐 찬가 이런 거 보면 그런 이제 많이 가져왔죠. 그래서 노래라는 거, 이거 찬양이라는 거, 이게 참 기독교 문화의 어떤 핵심적인 그런 요소지요. 찬양이 우리 안에 넘치고 또 찬양을 많이 듣고 또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보면 노래 내용이 어떤 내용인가라고 하면은 이제 32장의 내용은 좀 내용이 조금 뭐라고 해야 될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면 조금 슬플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이 형편없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고, 형편없는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완전하신 하나님께서 그 형편없는 이스라엘 백성을 선택하시고 이렇게 하나님 백성을 삼았다. 그런데 배은망덕하게도 나중에는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다른 신을 섬기게 될 것이다. 그리고 고생할 것이다. 그렇지만은 하나님은 신실하셔서 그들을 다시 그 원수들의 손에서 건져내실 것이다. 그런 이유가 이스라엘이 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사랑하시고 또 이방인들이 그 하나님 없다, 하나님 뭐 죽었다, 뭐 그런 소리 못하게끔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시고 다시 구원해 주실 것이다. 그런 내용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앞에 있는 내용이고 또 이 32장의 내용이 이스라엘 역사에서 그대로 이렇게 또 적용이 되고 있는 실행이 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참 듣기는 좀 안 좋죠. 그렇지만은 잘 들으면 소망이 넘치는, 은혜가 넘치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복음의 핵심이기도 하지요. 저와 여러분이 죄인이었을 때 주께서 어려우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오셨고 그분의 피로써 우리를 사셨지 않습니까? 우리를 신부로 삼았죠.
근데 우리가 이제 신앙생활 해가면서 그 은혜를 알고 참 신앙생활 참 좋은데 우리가 하다 보면 어떻습니까? 항상 이렇게 마이너스 인생을 살 때가 많습니다. 근데 변치 않고 참 부끄러운 일들이 많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끝까지 신실하심으로 붙들어 주심으로 우리가 다시 그 약속의 땅 천국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을 보게 되죠. 그래서 우리 인간의 죄와 허물보다 하나님의 사랑이 크다라는 것이 그 내용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그러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에서 이제 3절까지는 이제 정인을 부르고 있습니다. 이 노래 스타일이 약간 법정에서 이야기하는 그런 스타일이에요. 정인을 부르고 있는데 정인을 보면 누굴 부르냐면 하늘과 땅을 부르고 있습니다. 하늘과 땅. 내 말을 들을지어다 라고 하면서 내 교훈을 빛처럼 내리고 내 말은 이슬처럼 비치더니 하면서 이야기를 하고 있죠. 담배와 같도다. 하나님 말씀이 담배와 같고 내가 여호와의 이름을 전파하려니 너희는 우리 하나님께 위엄을 돌릴 자다 찬양하는 내용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앞에서 보면 정인들이 이제 노래와 율법과 하늘과 땅 이 세 정인을 이제 채웠고 지금은 이제 그 노래와 율법책은 앞에 있는 내용이고 저번에 했던 내용이고 지금 이제 하늘과 땅 그 담비죠. 그러니까 하늘과 땅의 그 농사짓는 삶의 그 가장 중요한 부분 아닙니까, 그죠? 그 부분이 그 율법하고 하나님 말씀하고 이렇게 관계가 있다라는 겁니다. 거기서 중요한 것은 이제 윤리 도덕적인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어렵게 살아가는 것이 경제 생활하고 앞으로 나오는 정쟁과도 이게 삶과도 연결이 돼 있다라는 것이 기독교의 중요한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요즘 세상에서 생각하는 거는 뭡니까? 윤리 도덕은 개인의 문제고, 그죠? 그리고 경제는 경제고, 잘 먹고 잘 사는 거, 요거하고는 윤리 도덕하고는 관계없다. 그런 생각을 많이 하고 있죠. 그리고 정쟁이라든지 이런 거하고 윤리 도덕하고는 관계없는 것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근데 성경은 바르게 사는 거, 어렵게 사는 거, 이것이 바로 우리 먹고 사는 문제와 정쟁하고도 연결이 삶과도 바로 직결적인 연결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가인과 아벨이 문제에서 가인이 죄를 지음으로 땅이 저주를 받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 하늘과 땅, 자연에 있는 모든 것들이 협조적으로 이루어지고 죄를 짓게 되면 비협조적으로 이루어짐으로써 삶이 어려워지는 또 적들이 공격해지는 그런 문제가 있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해야 되는 궁극적인 목적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께 영광이고 두 번째는 뭡니까? 우리 삶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하나님 은혜가 충만해지고 삶이 생명이 받게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렇게 살아가야 되는 우선순위가 있다는 겁니다. 그 이야기를 이제 하고 싶은 거죠. 그렇게 이제 하나님 말씀이 중요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 하나님 영광을 돌려야 된다라고 하니까 사람들이 우리가 왜 그렇게 해야 됩니까? 이제 그렇게 반문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4절에서 6절을 보면 4절을 보면 그는 반석이시고 그는 완전하시고 하나님을 이야기합니다. 정의로우시고 진실하시고 거짓이 없으시며 공의로우시고 바르시다 라고 하면서 6개를 이야기하죠. 그리고 나서 이제 하나님의 이름 여호와 이름 하나님의 이름까지 합하면 7가지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해서는 다 좋은 이야기만 하죠. 하나님은 참 공의로우시고 어려우시고 참 완벽한 좋으신 분이다 하는 겁니다. 근데 그 좋으신 분이 누굴 선택했느냐라고 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인데 5절에 보면 그들이 여호와를 향하여 악을 행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흠이 있고 비틀어진 세대요 어리석고 지혜가 없는 백성이요 하면서 7가지 나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완벽하신 하나님께서 완전한 어려우신 하나님께서 완전하게 나쁜 이스라엘 백성을 자기 백성으로 삼으셨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잘못된 만남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좋은 사람이 좋은 사람끼리 만남이 잘된 만남인데 완벽하신 하나님께서 완전히
형편없는 이스라엘 백성을 선택한 것은 잘못된 만남. 근데 왜 잘못된 만남을 했는가라고 했을 때 하나님 사랑 때문이죠. 하나님 주권이고 하나님 선택입니다. 그래서 예, 그 일방적인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시작되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랑의 결과물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책임을 지시는 것이 앞으로 전개되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그렇지만은 예, 그 이스라엘 백성이 잘못해서 선택을 했을 때 벌을 주십니다. 그렇지만은 하나님께서 다시 싸매시기도 하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 백성을 만들어가는 그런 과정이죠. 그게 우리와도 같지 않습니까? 우리가 완전히 죄인 되었을 때 예,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지시고 우리 구원해 주셨지 않습니까? 그리고 교회가 주님의 신부죠. 근데 참 예수 그리스도의 그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 이걸 뭐 찾아보기가 쉽지 않습니다. 교회가 많은 문제들이 늘 도사리고 있죠. 예, 좀 배은망덕한 거죠. 은혜를 모르고 살아가는. 예, 그렇지만은 예, 또 그 와중에 하나님께서 여전히 역사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만들어가는 하나님 백성으로 만들어가는 그 내용이 동일하게 나오는 거죠. 그 보면 구약의 내용이나 신약의 내용이 같은 내용이죠. 그런데 이 말씀 들었을 때 이스라엘 백성이 기분 아플 수도 있겠죠. 그러나 실상을 알게 되면 참 은혜로운 내용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살았을 때 예, 우리도 신앙이 있잖아요. 내가 살았을 때 은혜의 가치를 모르거든요. 예, 내가 좀 할 수 있겠다 그렇게 생각이 들잖아요. 근데 겸손이라는 것은 항상 이 실패로부터 옵니다. 겸손이 참 좋은 것인데 겸손은 반드시 실패와 좌절로부터 얻어지는 값진 교훈이죠. 그러고 보면 참 진주가 어떻게 보면 겸손 같은 것 같아요. 예, 눈물 아닙니까? 저게 아픔이 눈물을 통해서 이 진주가 나타나는 건데 그것처럼 우리가 겸손이라는 거 이게 참 말로만 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실패를 통해서 얻어지는 결과물이죠. 예. 근데 이제 굳이 인생에 험한 일 당해갖고 겸손을 해주면 그거는 인생 피곤해집니다. 그러면 어떻게 겸손을 귀한 이 진주와 같은 겸손을 얻을 수 있는가? 간접 경험이죠. 하나님 말씀을 비추어 보았을 때 내가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고 주님과 비교해 봤을 때 내가 도저히 주의 사랑을 따라갈 수 없는 자구나 내가 참 은혜 받았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될 때 겸손이라는 것이 이렇게 자리 잡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겸손이라는 이 귀한 진주를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근데 부디 받는 사람이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또 자기를 살핌으로써 간접경험을 통해서 좀 많이 얻어지는 게 좋습니다. 안 그러면 인생이 참 피곤해지죠. 하나님께서 결코 포기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7절에서 14절까지 이제 과거의 사건을 쫙 이야기를 하죠. 옛날을 기억하라 라고 하면서 그 연대를 생각하라 하면서 아버지에게 물어봐라. 그가 내게 설명할 것이요 어른들에게 물어봐라. 그들이 내게 말하리로다. 그러니까 지금 2세대 아닙니까? 그리고 앞으로 이제 3세대가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갔을 때 우리가 어디서부터 왔으며 또 하나님을 왜 섬겨야 되냐 이렇게 이야기할 때 그 교육을 하라 이 말입니다. 말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 이제 교육을 해라 이거죠. 그래서 8절에 보면 지극히 높으신 자가 민족에게 기업을 주시되 민족을 나누실 때에 이스라엘 자손 수혜대로 백성에게 이렇게 경계를 정하시 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우리가 배부르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평안하게 살아가는데 이게 하나님의 선물로부터 주어진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근데 앞에서 말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정말 잘못된 만남을 했는 거죠. 죄인 중에 죄인을 선택했다. 그 하나님의 은혜고 그리고 거기다 선택도 감사한데 살아갈 수 있는 삶의 기반을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구절에 보면 여호와의 분깃은 자기 백성이요 야곱은 그들의 택한 기업이로다.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를 기업으로 삼으시고 우리 자기 백성을 삼으시고 그렇게 참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10절에서 이제 보면
항무지에서 짐승을 부르짖는 강야에서 보유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는 눈동자와 같이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강야 생활을 이렇게 지내온 길이 있지 않습니까? 그걸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떻게 애굽에서 나왔어 이렇게 사람들이 죽지도 않고 이 나라를 이루었습니까? 이게 꼭 가능합니까? 이거 말도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 이야기를 하겠죠. 사실임당 어떻게 그게 살 수 있어요? 그렇게 이야기를 하겠죠. 근데 살 수 있었던 이유가 하나님께서 눈동자와 같이, 우리 눈동자가 제일 예민하지 않습니까? 그죠? 공 날아오면 자동적으로 이렇게 딱 눈을 보호하기 위해서 눈꺼풀이 이렇게 감기고 피하려고 들죠. 그만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귀하게 생각하고 지키고 보호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고, 또 11절에 보면 마치 독수리가 자기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자기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이거는 이제 새끼를 더울 때 바람 씌워주는 거죠. 선풍기 역할도 해주고 햇살을 막아주고 있는 모습이죠. 그의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연습시키지 않습니까? 떨어지면은 독수리가 또 이렇게 날개로 잡아주고 업어가는 그런 모습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을 나와서 이렇게 막 따른 것이 아니라 정말 독수리 날개 오름처럼 귀하게 품위 있게 왕 같은 제사장으로 이렇게 인도하셨기 때문이다라는 두 가지 이미지를 이야기를 하죠. 강야에서 건너온 것을 갖다가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고 독수리가 자기 새끼를 돌보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 권세와 왕권을 가지고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 지키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셨다라는 것을 이미지화시켜서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제 1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홀로 그를 인도하셨고 그와 함께한 다른 신이 없었도록. 그러니까 왜 우리가 하나님만 섬겨야 되는가? 그 이야기할 때 하나님만이 우리를 선택하셨고 우리를 지키고 보호하시고 그렇게 했기 때문에 당연히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이 당연하지 않는. 그때 다른 신이 없었죠. 애굽의 신이라든지 가나안 신이라든지 주변에 여러 가지 신들도 있는데 우리가 같이 한번 섬깁시다. 뭐가 뭐 나쁘지 나쁜 많은 수로 닫아 있어. 그런 말 있잖아요. 많을수록 좋은 거 아니냐. 두루두루 화평하게 지냅시다. 아니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시작이 하나님이었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으로 삼으신 분은 하나님 외에는 없었다. 시작부터 그랬다라는 거죠. 지금도 그렇고. 그렇기 때문에 오직 하나님만 섬겨야 된다. 그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러면서 이제 13절부터 해서 14절까지는 이제 정착한 가나안 땅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가 땅의 높은 곳을 타고 다니게 하시며 밭의 소산을 먹게 하시며 반석의 꿀을 적각 꿀이 흐르는 땅이 맞으러 그 땅을 이제 약속의 땅을 주셨다 이거죠. 14절은 이제 소의 은키 젖가 양의 젖가 하면서 적각 꿀이 흐르는 땅, 이 귀한 땅을 하나님께 주셨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온도 그렇고 지내오는 과정도 그렇고 지금 적각 꿀이 흐르는 이 풍요로운 삶을 귀한 땅을 주시는 것도 하나님밖에 없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직 하나님만 섬겨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당연히 섬겨야 되는데 15절에서 18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뭡니까? 배반을 할 것이다. 이야기. 근데 이제 배반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을 어떻게 부르고 있냐면 여수루라고 합니다. 여수루는 옳은 자라는 뜻이죠. 아주 애칭입니다. 이스라엘의 애칭. 아기들 예쁘게 불러줄 때 옳은 자, 선한 자다라고 하는데 이름은 그런데 행동은 선하지 않는 그런 모습 보게 되죠. 이름 값좀 못하더라. 하나님은 정말 엄마가 아기처럼 아기를 바라보는 마음으로 애지중지하는데 그 아기는 그 부모의 마음을 모르고 부모를 모르고 우상 숭배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이제 보게 되죠. 그게 참 안타까웁니다. 이겁니다. 그래서 예수를 기름질 때, 그러니까 이 중요합니다. 기름질 때 예수루가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이 배고플 때 이스라엘 하나님을 배반했다 그러면 이 부모 책임도 있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애가 집을 나갔어. 근데 엄마가 밥을 안 줬어. 학대해서 집을 나갔어. 그건 부모 책임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그 예수루 아주 예쁘게 불러줍니다. 귀여워해주고 예쁘게 해주고 또 기름질 때 그러니까
모든 것이 풍요롭게 해주었는데, 예, 집을 나갔다, 발로 차고 나갔다. 그러면 악의 책임이 있는 거죠. 많죠. 그러게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대응망덕하다 이거죠. 발로 차고 나갔다라는 겁니다. 윤택함이 자기를 지으신 하나님을 버리고 자기가 구원하신 반석을 없이 여기더라라는 겁니다. 그게 참 쉽지 않아요. 그래서 뭐 자문에 보면 부하게도 마시고 가난하게도 마시고 그런 이제 기도가 있죠. 예, 하나님을 아는 것은 최고의 복이죠. 그럼 그의 말은 예, 사는. 근데 이스라엘 백성이 구할 때 교만해졌어. 예, 하나님을 없이 여기게 되는 그런 보게 됩니다. 근데 이제 구하다고 해서 다 교만한 거 하고 일꼴은 아닙니다. 예, 가난해도 교만하는 사람 많습니다. 예, 기준이 예, 부에 있으면 그거는 뭐 가난하나 부자나 가진 부자, 못 가진 부자 똑같은 거죠. 그 기준이 뭐 교만한 사람가 되는 거고, 예, 뭐 백망장자가 되더라도 예, 그 기준이 예, 하나님께 있으면 그 선하게 쓰는 도구를 사용하면 그 사람은 겸손한 사람이 되는 거죠. 예, 그래서 부자는 예, 교만하고 가난한 사람은 겸손하다. 그런 논리는 안 맞습니다. 성도들 중에서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건 진짜는 아니고, 네, 내 기준이 예,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사람은 부가 문제가 되지 않죠. 삶의 기준이 그죠? 근데 예, 그 하나님이 마음속에 두지 않으면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박차고 나갔다 업신여기더라라는 것이죠. 그래서 16절은 그들이 다른 신으로 그를 질투시키시며 가정한 것으로 그를 진노하게 하였다라는 것. 하나님께서 인격적인 화를 이제 했죠. 그들이 이제 귀신도 섬기고 17절은 귀신들에게 있고 알지 못하던, 그러니까 뭐 전혀 알지 못하는 신들도 섬기고 권리에 들어와서는 새로운 신들, 그들의 조상들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것이로다. 왜 자꾸 예, 다른 신들, 또 많은 신들을 섬길까요? 만족이 없기 때문입니다. 예, 만족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뭐 만족하게 되면 다른 게 안 먹어지죠.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아까 처음에 이야기할 때 우리 닭머리 이야기했는데, 예, 그 닭가슴살이라든지 닭다리를 배부르면 굳이 닭머리를 먹을 필요는 없죠.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배가 고프면 뭐든지 먹어야 됩니다. 그렇죠? 예, 그런 거죠. 그러니까 만약에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지 못한 자는 예, 여러 우상들을 섬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상을 숭배하지 마세요라고 할 때 그 말은 실제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여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구했을 때 우리에게 만족을 주지 않으시면 그거는 우리의 잘못이 아니고 하나님의 잘못이죠. 배고프게 했으니까 다른 거 뭐라도 돌이라도 씹어 먹어야 되잖아요. 그죠? 그게 뭐 근데 하나님을 찾았는데 배부르게 하셨는데 예, 교만하게 했고 또 우상을 숭배하는 것은 우리의 잘못이다라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상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분이시고 또 성경에서 보면 놀라운 것은 하나님을 찾고 구했을 때 하나님은 한 번도 숨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우상 숭배를 막는 가장 첫 번째 것은 하나님으로 만족해야 할 수 있다라는 확신을 가져야 됩니다. 그에 대한 확신은 없이 뭐 우상 숭배하지 말자, 뭐 이게 뭐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살아야 된다, 이것만 강조하게 되면 배고프면 사람들이 만족하지 못하면 뭐든지 하겠죠. 이단에 가지 마세요, 뭐 그렇게 하는데 교회에서 만족을 못 주면 이단을 가게 되고 뭐 다 종교로 가게 되는 것이죠. 예, 교회 오니까 너무 만족스럽고 너무 좋다 이러면 가라고 해도 안 가죠. 그렇지 않습니까? 예, 가라는 게 무섭죠. 예. 그래서 우리가 이제 말씀을 맡은 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배부르게 해야 됩니다. 저도 뭐 잘하는 건 아닙니다. 목사님 잘하세요 하면 저도 할 말이 없죠. 그렇지만은 저는 아침 설교할 때마다 그 주일날 늘 그런 기도를 합니다. 우리 성도들이 삶에 지치고 또 마음도 상하고 피투성이가 돼갖고 또 지치고 왔을 것인데 내가 오늘 이 설교함으로써 예, 이들을 배부르게 하지 못하고 또 상처가 이렇게 씻음을 받고 회복시키지 못하면 이들은 반드시 다른 것을 찾고 헤매게 될 것이다. 예, 내 책임이 크다 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설교를 좀 다르게 좀 잘할 수 있도록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 목회자들의 사명이 큰 겁니다. 예, 중요하죠. 19절부터 이제 보면
19절부터 이제 22절까지 보면 이제 감정적인 좀 폭발이 일어나는 거죠. 그러면 여호와께서 보시고 미워하시니 그 자녀들이 그를 경노한 까닭이라. 그가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얼굴을 그들에게 숨겨 그들의 종말이여 땀을 뿌리니 그들의 심히 패역한 세대요 진실이 없는 자니니. 그러니까 숨어버리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이 자꾸 구하지 않으니까 그래 내 없이 한번 살아봐라 이렇게 되는 거죠. 자꾸 구하지 아니함으로 하나님께서 숨어버렸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가까이 없다, 하나님은 모르겠다, 살아계시면 모르겠다라는 것은 자꾸 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인정함으로써 하나님을 참 가까이 느끼며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께서도 원하시는 것이고 우리에게도 참 은혜가 된다 것이죠. 하나님을 삐지게 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보통 사람들이 이제 반대로 생각하죠. 하나님께서 문제가 있고 나는 문제가 없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이게 아니라 내가 지금 마음을 다른 데 두고 있으면 하나님께서도 그러면 이 힘으로 한번 살아가 봐라. 아니 그 우상을 통해서 항상 그 멸하시는 것을 보게 되거든요. 그 아수르를 그렇게 사랑하니까 아수르가 들어와서 그죠? 아수르의 신들 바알신이 이렇게 이스라엘을 멸하게 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숨어 계시다라고 생각하면 내가 다른 것을 자꾸 구하고 있지 않는가, 내가 패역한 백성이로서 하나님 은혜를 생각하고 있지 않는가를 생각하고 다시 하나님을 자꾸 구함으로써, 자꾸 구하는 자에게 주시겠다는 것이 승리 아닙니까? 반드시 주십니다. 22절에서 이제 27절까지 보면 25절까지 보면 7가지 재앙을 모사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떠나고 이제 이방에서 섬기고 이렇게 살아가니까 그럼 한번 살아봐라 라고 하면서 7가지 재앙을 이야기하고 있죠. 굶어 죽게 됩니다. 병들어 죽게 되고, 세 번째는 짐승에게 찢겨 죽고, 네 번째는 독사에게 물려 죽고, 다섯 번째는 칼에 맞아 죽고, 여섯 번째는 놀라서 죽고 여러 제약들이 계속 하니까 깜짝 놀래갖고 마음이 녹아내려버리는 거죠. 일곱 번째는 총각과 처녀와 노인과 아이들이 모두 같은 꼴을 당하죠. 남녀노소 없이 다 이 재앙을 받게 될 것이다. 7가지 이야기를 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그 신명기라든지 복에 나가도 복을 받고 들어오도 복을 하는 말이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만에 있으면 모든 것이 복입니다. 나가든 들어오든 서 있든 누워 있든 복이고, 하나님 없으면 모든 것이 악이에요. 중간지대는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26절에서 35절을 보면 언약 백성에 대한 심판을 이제 제고합니다. 멸하지는 않겠다 이걸 하죠. 26절에 보면 내가 그들을 흩었어. 사람들 사이에 그들에 대한 기억을 끊어지게 하리라 하였으나 혹시 내가 그 원수를 자극하여 그들의 원수가 잘못 생각할까 걱정하리니 원수들이 말하기를 우리의 수단이 높으며 여호와가 그 모든 것을 행함이 아닌가 할까 함이니라.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끌려가게 되죠. 나중에 아수르와 바벨론으로, 그죠? 그렇게 될 때 하나님께서 다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을 다시 이렇게 회복시켜 주시겠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유가 뭐냐라고 했을 때 그 27절에 그 이방 나라들이 교만해져 갖고 하나님 없다, 하나님보다 우리가 세다 이렇게 자랑하고 그렇게 하니까 하나님께서 그건 아니지 그렇게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그들을 제하고 다시 이스라엘 백성을 다시 구원해 내실 것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사야서도 그렇게 하거든요. 아수르가 북이스라엘과 침략에 망하게 하지 않습니까? 근데 아수르가 이제 교만해지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원하면 그는 막대기에 불과하다. 자기 자녀들이 잘못했을 때 하나님께서 막대기를 사용하시는데, 근데 막대기가 이제 교만해졌을 때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서 그 막대기를 불러뜨려 버릴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와 같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구원해 주실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가만히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7가지 이런 재앙을, 어려움을 겪으면서도 어떻게 합니까? 참 자기 자신들을 안 들어보고 또 말씀대로 이렇게 딱 그대로 실행이 되거든요. 자기 아이까지 잡아먹는 것까지 이렇게 극단적인 모습까지 그대로 이렇게
말씀 구절 문자적으로 이렇게 그대로 일어납니다. 그러면 말씀을 알고 또 말씀을 생각한다면 하나님께로 우리가 돌아가자, 그런 회개의 바람이 불어야 되는데, 나중에 이사야가 이제 그 뭡니까, 왕에게 가서 하나님이 기적을 구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들어주신다고 합니다 하니까 난 구하지도 않겠다 이 얘기를 하거든요. 뭐 아예 안 믿겠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마누엘 이제 예언이 이제 하기도 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보라 저희가 아예 날 것이요. 그래서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참 우리의 마음이 환경에 의해서 좌지우지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우지되는 것이고, 또 우리의 삶과 내 마음이 힘들고 어려울 주님 안에서 이 답을 찾으려고 해야 됩니다. 그래야 만족함과 주의 말씀이 얼마나 사실적이며 힘이 인가를 알게 되는 건데, 항상 다른 데서 답을 찾으려고 하고 있죠. 우리가 그리고 말씀대로 하자라고 말씀을 자꾸 구하십시오라고 했을 때 사람들이 성도들이 잘 무슨 말인지 잘 이해를 못하는 것 같아요. 그냥 뭐 말씀 읽고 뭐 이면 되나 뭐 그런 생각하시는 분도 있고 뭐 그렇습니다. 그죠? 그냥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 것이죠. 하나님 살아 계십니다. 인격적인 분이기 때문에, 그죠? 우리의 모든 문제에 있어서 하나님께 구하고 또 객관적인 답들을 구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 말씀대로 역사하시는 것들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알게 되는 것은 하나님을 찾고 구하고 실천할 때 알 수 있습니다. 예. 그리고 34절을 볼까요? 그들이 내게 쌓아두고 그들의 포도주는 뱀의 독이요 독사의 독이라 이것이 내게 쌓여 있고 내 곳간에서 봉하여 있지 아니하는가. 그들은 실족할 그때에 내가 보복하리라. 그들의 환난이 가까우니 그들에게 닥칠 그 일이 속히 임하리라 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원수를 하나님께서 원수들을 갚아주시겠다 이야기를 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교만해지 갖고 하나님 없는갑다. 이스라엘 하나님 별거 아니네. 그렇게 너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니까 우리보다 못하다. 서로 이스라엘 하나님은 아무것도 아니다. 그렇게 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원수를 갚아주시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거는 지금도 이제 우리에게 반복이 되죠. 하나님 그 세상 사람들이 이제 교회 다니는 하나님 백성들 좀 우습게 생각하지. 뭐 지난해나 똑같고 내보다는 더 죄짓고 살아가라고 하고 그렇게 하면서 그렇게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우리 일차적으로 우리의 잘못이죠. 우리가 참 바르게 살아야 되고 뭐 어렵게 살아야 되고 교회에서 문제가 없고 참 좋은 것만 있어야 되는데, 근데 보니까 뭐 분쟁이 일어나기도 하고 또 불미스러운 일들이 그런 내용들이 있죠. 어느 지역이나 어느 나라나 교회들이 문제가 있습니다. 또 과거 역사를 봐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앞으로도 있을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도 있고 그렇지만 우리는 형편이 없는 사람들이지만은 우리 하나님은 앞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완전하시고 어려우시고 공의로우시며 또 이런 형편없는 백성들도 능히 구원해내시고 인도하실 수 있는 그런 분이시다 하는 것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비록 죄인되고 부끄러운 일을 당하지만 하나님을 증거하는 자리에 갔을 때 하나님께서 다시 역사하십니다. 그게 이제 사도들의 모습도 그렇잖아요. 바울도 그렇고 뭐 다 옛날에 좀 문제가 있었던 사람들이잖아요. 그죠? 그렇지만은 그러한 자도 하나님께서 새롭게 사용하시고 있는 분이시죠. 그래서 과거에 나는 죽고 그리스도로 다시 살아났다라는 것. 그게 우리의 자랑거리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넘어졌다고 해서 끝이 아니라 주님께서는 다시 시작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겁니다. 삼손이 눈이 뽑혔지만은 다시 그 머리가 자라더라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눈 뜰 때보다 더 많은 일들을 해내게 하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지요. 그게 이제 기독교의 무슨 능력입니다. 그 세상 사람들이 그걸 볼 때 감당이 안 되는 거죠. 끝나야 되는데 버림만도 한데 그리고 완전 망했다 했는데 다시 일어나는 그런 모습이 십자가와 부활의 이 모습이 계속 일어나게 됩니다. 그걸 이제 경험한 사람들은 좀 겸손해지는 겁니다. 다른 사람은 쉽게 정죄하지 않죠. 우리가 뭐 옆에 있는 우리 신앙의
형제 자매들을 볼 때 낙심할 때가 있지. 아, 저래야 되겠네. 그러나 내가 그 구렁텅이에서 빠지고 다시 하나님께서 이렇게 세우심을 경험하게 될 때 우리가 긍휼함을 하면 생깁니다. 나 같은 사람도 다시 배은망대한 나도 하나님께서 다시 사용하신다면 저 사람도 다시 세우실 것이다. 라는 또 하나님의 손길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기도할 수 있고 격려할 수 있고 위로하는 그런 권유하는 명령하는 자가 아니라 권유하는 자가 되는 거죠. 그게 이제 하나님께서 하시는 방법이다 하는 겁니다. 36절에서 44절까지는 이스라엘과 이제 여호와의 관계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36절 한번 36절에 3으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판단하시고 그 종들을 불쌍히 여기시더니 곧 그들의 무력함과 갇힌 자가 놓이는 자가 없음을 보실 때로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다시 이제 그 위기에 처해 있는 이스라엘을 보게 다시 선택하셨는데 여전히 무력하고 돌보는 자가 없고 갇혀 있고 자기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더라라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다시 그들을 이제 구원해 내시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됐죠. 그게 이제 역사에도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바벨론으로 포로에 잡혀가잖아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의 힘으로 못 들어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고레스를 세우셔서 구원해 내시는 것을 보게 되죠. 그리고 우리 삶에서도 반복됩니다. 그리고 근데 이제 구원하시기 전에 책망을 하시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37절에 38절을 보면 또한 그가 말씀하시기를 그들의 신이 어디 있으며 그들이 피했던 반석이 어디 있느냐. 그러니까 우상 숭배하고 이렇게 신들 찾고 그랬는데 너희가 그렇게 찾고 구하던 신과 반석이 어디에 있느냐 물어보는 겁니다. 그게 삶에 좀 도움이 되더냐 그죠. 우상이었다. 그 상을 너에게 쫓고 있지 않느냐. 그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것이죠. 책망하시고 이제 합니다. 그리고 이제 징계의 목적이 39절에 보면 이제는 나 곧 내가 그인 줄 알라. 그러니까 너에게 도움이 되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 외에는 없다 이거죠. 알라. 나 외에는 신이 없도다. 나는 죽이기도 하고 하며 살리기도 하며 상하게 하기도 하고 낫게도 하나니 내 손에서 능히 빼앗을 자가 없도다. 그러니까 이제 어려운 일들을 당하고 나서 하나님 외에는 신이 없구나. 하나님은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고 상하게 하시기도 하고 회복시키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으로 이렇게 포로로 잡혀가지 않습니까? 그 이후로 들어와서는 눈에 보이는 우상은 안 생깁니다. 딱 끊어졌어요. 그 전까지는 많은 우상들이 생겼는데 그 이후로는 눈에 보이는 우상은 절대로 안 생깁니다. 지금도. 근데 눈에 보이지 않는 우상을 또 시작하죠. 근데 참 우리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자주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환난을 만나고 어려움을 만날 때 하나님 빨리 끝나기를 원합니다. 그게 다른 기도가 아닙니다. 주님 이것을 통해서 내가 무엇을 깨닫기를 원합니까? 속히 깨닫기를 원합니다. 그게 환난을 빨리 통과하는 방법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유 없이 우리를 괴롭히는 분이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유 없이 괴롭히고는 사이코패스죠.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감정이 있는 분입니다. 그리고 분명한 목적이 있는 분이시죠. 그래 목적이 성취될 때까지 하나님께서 포기하지 않는 그런 분이시기 때문에 열정이 있는 분이시죠. 그러면 우리가 지혜로운 기도는 하나님 뜻을 빨리 깨우시고 빨리 순종하는 것이 그 고난과 환난의 길을 단축시킬 수 있는 지름길입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속히 끝나기를 원하죠. 나는 안 변하겠다 이거죠. 환경을 좀 변해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환경이 변하고 내가 잘못이 아니고 네가 잘못이고 뭐 하나님 잘못이고 그런 식으로 하면서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내가 변하기를 원하시고 계시다는 걸 사실 징계의 목적이 분명히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시험이 끝나는 자들은 동일하게 다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외에는 답이 없다. 또 하나님만이 답이시다. 또 하나님만이 하나님이십니다. 이 고백을 받아내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이제 40절에서 42절을 보면 하나님이 그를 미워하는 원수들을 심판할 것이다.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심판, 진도를 좀 빨리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43절에 보면 내 민족들아 주님의 백성들아 즐거워하라. 주께서 그 종을 피를 갚으사 대적들에게 복수하시고 자기 땅과 자기 백성을 위하여 숙제하시리로다. 또 이제 전체적인 내용을 이야기를 합니다.
예. 그리고 44절에 보면 여호와 모세와 눈의 아들 호세아. 호세아는 여호수아를 가리킵니다. 호세아와 여호수아 똑같은 이름입니다. 예. 일칭이죠. 그 이름은 모든 말씀을 백성들에게 말하여 들을지어다. 하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45절에서 이제 52절까지의 내용은 이제 모세가 심각한 죽음을 당하게 될 것이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이 모든 말씀을 온 이스라엘에게 말하기를 마치고 이제 노래는 끝났습니다. 끝나고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오늘 너희에게 전가한 모든 말씀을 너희에게 마음에 두고 너희 자녀에게 명령하여 이 율법의 말씀을 지켜 행하게 하라. 마음에 두고 예, 그리고 자녀들에게 교육을 해야 되는 겁니다. 예. 근데 마음에 두는 게 지금 중요합니다. 예. 왜 중요할까요? 마음에 두면 예, 마음에서 나오는 게 뭡니까? 말이죠. 말은 예, 마음의 그 출구 아닙니까? 마음에 있는 것을 입으로 이야기하게 되죠. 말하게 되면 행동하게 됩니다. 행동하게 되면 어떻게 되죠? 습관이 되죠. 습관이 되면 그 사람이 삶이 됩니다. 예, 그래서 무릇 마음을 지키기가 예, 성을 지키기보다 힘들다 이제 이야기죠. 우리는 이제 결과만을 이렇게 계속 이야기하려 행동을 바꾸려고 하려고 이제 많이 하죠. 그러나 사실은 마음을 바꾸는 것이 행동을 바꿀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그래서 우리 오늘 저는 이제 그 골로새서 이제 설교했는데 거기도 보면 똑같은 말씀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마음을 지키는 것, 내 마음에서 하나님 그 악한 생각들 뭐 이런 것들을 즉각 제거를 해야 됩니다. 그거 갖고 놀면 안 되죠. 그거 갖고 놀면은 입으로 녹게 됩니다. 입이 녹게 되면 문제가 생기게 되죠. 그래서 마음을 항상 하나님 앞에 두는 것 중요하고 또 가르치는 것 중요합니다. 자녀들에게 하나님만 바라보자 하는 것을 가르치고 지금도 나는 뭐 자녀가 없는데 친구들한테 나누는 거죠. 조금 순화시키자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서로 이렇게 나누고 이렇게 할 때 부드러운 관계 우리 말씀 나누고 그러면 참 은혜가 되지 않습니까? 크게 재미는 없지만은 뭐 개그 코드가 안 맞지만은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나누게 되면은 예, 그런 개그적인 재미가 아니라 마음의 평안과 기쁨이 있는 것을 보게 되죠. 그런 즐거움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 말씀 마음에 들지 않으면 그때부터 이제 입이 험악해지는 거죠. 원망불평하게 되고 그 다음에 한탄하게 되고 또 그래 보면 이제 문제가 계속 커지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48절에 보면 바로 그날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면서 이제 너는 여리고 맞은편 모압 땅에 있는 아브람산에서 올라가 느보산에서 이게 이제 아브람산, 느보산 이거는 이제 그 모압 땅에 있는 곳이죠. 그냥 가나안 땅을 바라보기만 하고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그 따라가지 못하는 이유가 이제 51절에 보면 이는 너희가 신 강야에서 가데스 우르바에서 물가에서 이스라엘 자손 중에 내게 범죄하여 내 거룩함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나타내지 아니한 까닭이다. 그 이야기를 합니다. 그 물 사건에서 반석을 갖다가 때린 사건하고 또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은 그 가데스 반야에서 정탐꾼들을 보낸 그것이 이제 문제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가지 못한다고. 근데 모세가 정말 가고 싶어 하죠. 그러니까 보는 것까지는 허용해줍니다. 보고 그렇지만은 가지 못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렇지만은 다음 세대에 이제 여호수아가 이제 그 땅,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거죠. 여호수아 줄이 두 자로 줄이면 예수입니다. 예수. 구원자라는 뜻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죠. 율법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여호수아를 통해서 구원자를 통해서 우리가 약속의 땅에 들어간다. 이 내용입니다. 그래서 모세오경의 내용이 복음서의 내용 같은 내용입니다. 그림자잖아. 이름도 같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참 재밌지 않습니까? 성경이 보면 놀라운 책입니다. 그래서 그러면서 이제 앞에는 이제 그 교훈적인 이야기를 했고 이제 33장은 이제 모든 조상들이 이야기했던 것처럼 축복을 해주는 앞에는 심각하게 이야기했겠죠. 그렇지만 이제 마지막에는 이제 축복해주는 축복의 내용이죠.
있습니다. 기독교는 사실 축복의 존재입니다. 복을 드리죠. 네, 그래서 33장에 보면 모세가 죽기 전에 이스라엘 자손을 위해 축복함이 이러하니라 라고 합니다. 근데 앞에서 형편없다고 이야기했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이 형편없는 자들을 축복해주는 그런 모습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도 예수님도 딱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앞에 앉아있는 그 고병이요 이렇게 먹고 앉아있는 자들이 세상 사람들 보기엔 형편이 없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너희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예. 하나님이 있음으로 축복을 받는 것이죠. 예수가 있음으로 그들이 빛과 소금이고, 하나님이 있음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배엉망덕하지만은 하나님 때문에 축복받는 백성이 되는 겁니다. 축복해 주는 소망이 있는 그 종교입니다. 우리가. 그래서 이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시내산에 오시고 세일산에서 일어나시고 바라산에서 비추시고 1만 성도 가운데서 강림하셔서 그의 오른손에는 그를 위하여 번쩍이는 불이 있도다. 역사적인 회고를 하고 있습니다. 1절에서 5절까지. 여호와께서 백성을 사랑하시던 성도가 수중에 있으며 주의 발 아래에서 앉은 그의 백성에게 말씀을 받는도다. 모세가 우리에게 율법을 명하시니 곧 야곱의 총회의 기업이다. 하면서 이렇게 과거에 출애굽 사건 해방되었을 때, 그리고 시내산에서 율법이 선포될 때, 그리고 앞으로 들어갈 가나안 땅에 들어갈 이것이 하나님의 왕권을 상징한다. 왕권으로 이루어지는 것이다. 그 세 가지의 이야기를 합니다. 1절에서 5절까지 역사를 쭉 돌아봤을 때 하나님께서 해방시켜 주시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의 출발이 하나님으로부터 출발되었다라는 것이고, 그리고 우리는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았다. 결혼을 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과 우리는 특별한 관계가, 구원을 받았어. 그럼 어떻게 됐는데 하나님과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아보니 우리가 하나님과 한 가족이 되었고, 우리가 자녀가 되었고, 또 신부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럼 앞으로 어떻게 할 건데 했을 때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하나님께서 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결혼해서 살 집을 하나님께서 주셨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살아가는 것이 뭡니까? 축복이다라고 하면서 각 지파마다 이제 축복을 해주시는 내용이 있습니다. 근데 쭉 보면은 한 지파가 빠져 있습니다. 어떤 지파가 빠져 있냐면은 시몬 지파가 빠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 이제 총 13지파죠. 그렇지 않습니까? 13지파고 12사도가 아니고 13사도죠. 바울까지 하면 그죠? 근데 항상 12로 이렇게 맞춥니다. 그렇게 하면서 온전하게 이렇게 432 하면서 온전한 숫자에 들어가는 겁니다. 근데 모세가 이제 고민을 했겠죠. 어느 지파를 뺄 것인가. 그렇지 않습니까? 어느 지파를 빼냐면 시몬 지파가 빠집니다. 그러면 시몬 지파를 왜 뺐을까? 이유가 있겠죠. 왜 그렇게 했을까요? 시몬 너는 아니냐? 응. 우리가 민수기에 보면은 민수기 보자. 민수기 25장에 보면 고을에서 생긴 일이 있죠. 거기 보면 이제 모압 여인들과 그 심딥 가시나무 그 숲에서 음행을 하게 되는 일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죠? 그리고 그때 이제 제사장 비느하스가 이제 화가 나서 창을 들고 와서 음행하는 남녀를 죽여버리죠. 근데 가만히 봤더니 그 음행하는 남녀가 이제 대표성을 갖고 있죠. 시몬 지파에 있는 그 지도자의 아들이었고, 딸은 고비시의 고비신이 고섭이죠. 고섭이고 수리의 딸이고 미디안 백성의 가문의 수령이었더라. 그러니까 국가적인 차원에서 지파적인 차원에서 행사죠. 큰 이렇게 뭐 이렇게 시몬 지파와 이게 그 뭡니까 미디안 백성의 그 수령의 그
같은 연합 행사로서 하나님을 배신하고 음행을 하고 우상 숭배하고 그렇게 하는 걸 뭐 비나스가 열받아가 죽여버립니다. 그리고 그 사건 때문에 24,000명이 이렇게 죽게 되는 그런 일이 있었죠. 그게 이제 1세대가 아니고 2세대 이야기죠. 그죠? 예, 그게 이제 시몬 지파에서 일어났던 이야기죠. 그래서 아마 그것 때문에 시몬 지파가 빠졌던 것 같아요. 예, 모세가 이제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어느 것 뺄까 생각하다가 시몬 지파 최근에 있었던 일이잖아요. 근데 놀랍게도 나중에 이제 12지파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잖아요. 그죠? 들어갔는데 시몬 지파가 빨리 없어져 버립니다. 어디 이제 유다 지파에 흡수가 돼 버려요. 그래서 이제 요 축복할 때 빠졌으면 개인적으로 얼마나 섭섭하겠습니까, 시몬 지파가. 그죠? 근데 할 말이 없는 거죠. 얼마 전에 우상 숭배하고 막 대대적인 그런 뭐 우상 숭배와 음행을 통해서 이스라엘 전체가 죽을 뻔해서 망할 뻔한 그런 사건이 있었지 않습니까? 예, 할 말이 없을 것 같아요. 예. 그만큼 이제 앞으로 우상 숭배와 음행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그토록 싫어하신다는 것을 이걸 또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한번 지파별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히 보기는 힘들고 간단하게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느느베 지파에서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죽지 아니하고 살기를 원하며 그 백성의 수가 적지 아니하기를 원하는 그것도 엄청난 축복이죠. 느느베 지파가 앞에서 사고를 한번 쳤지 않습니까? 그죠? 예, 그거 보면 불로 갖고 그죠? 예, 모세와 아론을 이렇게 막 대적하고 뭐 그런 저력이 있는 지파가 그 느느베 지파입니다. 그러니까 가슴이 두근두근했겠죠. 우리 심판하여 죽기도 하면 어떻게 하나 했는데 하나님께 살려주시겠다 이야기를 하고 수가 적지 아니하리라. 하나님께서 그 숫자를 갖다가 이렇게 지켜주실 것이다 이야기를 하니까 이 말만 들어도 가슴이 은혜가 됐을 것 같아요. 그다음에 유다 지파를 특별히 좀 이야기를 하는데 전쟁이 성공했을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전쟁에 대해서 음성을 들으시며 그의 백성에게 인도하게 하옵시며 그의 손으로 자기를 위하여 싸우게 하시고 그래서 또 대적을 치게 하시기를 원한다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이제 유다 지파가 보면 항상 선봉이 있어서 전쟁에 앞상을 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승리할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죠. 가장 필요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제 특이한 것은 이제 레위 지파에 대해서 아주 길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 길게 이야기를 했을까요? 레위 지파가 앞으로 해야 될 일이 크기 때문이다. 앞에는 이제 말씀대로 이렇게 살아야 된다. 율법대로 살아야 된다. 그 이야기를 했잖아요. 근데 그 일의 핵심 지파가 어디입니까? 레위 지파죠. 제사장 지파니까. 그래서 이제 아주 길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8절에 보면 주의 두림과 우림, 뭡니까? 빛과 온전함이라는 뜻이죠. 그 제사장이 하나님 뜻을 분별할 때 사용하는 도구입니다. 하나님 뜻을 분별하면서 살아야 되는 그런 막대한 중요한 의무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 주께서 그를 마사에서 시험하시고 무릎에 불가에서 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 뜻을 잘 분별하면 이제 하나님 뜻을 잘 전달해야 되는 사명이 있는 그 일을 잘 감당해야 된다. 그렇게 안 했을 때 문제가 생길 수 있다. 그런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제 구절에 보면 그의 부모에 대해 이르기를 내가 그들을 보지 못하였다 하며 형제들을 인정하지 아니하며 자녀들을 알지 아니하는 것을 주의 백성에 준행하고 주의 언약을 지킴으로 말미암이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말씀은 이제 가르치고 잘 지키고 이렇게 교육을 해야 된다라는 사명이 있는 것이죠. 그리고 주의 법들을 야곱에게 주의 법들을 이스라엘에게 가르치는 의미, 그다음에 주 앞에서 분양하는 제사, 하나님을 섬기는 이런 문제에 있어서 중요한 일을 맡고 있기 때문에 이걸 잘해야 된다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11절에 보면 여호와여 그의 재산을 풍족하게 하시며 그의 손의 일을 받으시고 그의 대적하여 일어나는 자와 미워하는 자의 허리를 꺾으사 다시 일어나지 못하게 하옵소서. 그러니까 레위 지파가 이렇게 강건하게 잘 설 수 있도록 축복을 해주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만큼 이렇게 교회에서 이 하나님 말씀을 지키고
또 가르치고 예배를 섬기는 것이 정말 중요한 일이다라는 겁니다. 앞으로 지금 정쟁을 해야 되는 입장이잖아요, 그죠? 근데 뭐 정쟁에 대해서 뭐 한다면 유다 지파를 길게 이야기하고 또 앞으로 먹고 사는 경제 이야기하면 그런 거 길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레위 지파,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말씀을 지키고 하나님 섬기는 일에 대해서 그렇게 길게 아주 축복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말씀하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 모든 것이 다리라. 그 말씀이 여기서도 그대로 적용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삶이 이제 경제 문제, 뭐 군사적인 문제, 뭐 삶의 전투라고 하는데 거기에 근본적인 것은 하나님 말씀과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다는 것을 이 축복을 통해서도 잘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베냐민 지파에 대해서 이제 12절에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그 날이 마치도록 보호하시고 그를 자기 어깨 사이에 있게 하시고 어깨 사이에 있다는 것은 이제 보호하신다 이런 말입니다. 흔들림 없이 이렇게 안전 그 독수리 날개 이야기지 않습니까? 그 강한 어깨 사이에서 독수리가 자기 그 어린 새끼를 이렇게 딱 태우고 가는 것처럼 보호하고 보호하시고 흔들림 없는 안전하게 해주실 것이다 이제 이런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다음에 13절에서는 이제 요셉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고 요셉에 대해서 특별히 또 이렇게 축복을 많이 해주십니다. 그리고 후반부에 가서는 이제 17절에 보면 에브라임 자손은 만만이요 므낫세 자손은 천천이라라고 하면서 요셉 지파인 두 지파를 그렇지 않습니까? 그 에브라임과 므낫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또 야곱이 이제 뭐 둘째가 큰 자를 작은 자가 큰 자를 이기게 된 이야기를 하죠. 축복을 더해주는 것처럼 그 에브라임 지파가 만만이죠. 그다음에 므낫세가 천천입니까? 그렇게 되는 것은 그들을 또 적응이 그 영속성 있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 요셉 지파에 대해서는 넓은 땅과 풍요로움과 충만함, 군사적인 능력까지 해서 뭐 아주 종합 세트로 이렇게 축복해 주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참 종합 세트로 복을 좀 받기를 원합니다. 하늘의 복과 땅의 복이 충만해지고 여러분이 큰 이렇게 하나님 나라의 거목으로서 많은 사람들에게 선한 열매를 나눌 수 있는 그런 축복의 통로가 넓어지기를 진심으로 원합니다. 저도 그렇게 됐으면 좋겠고 그게 축복이잖아요, 그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기뻐하시는 분입니다. 참 앞에 에브라임 지파도 그렇고 느느웨 것을 잘했으면 그런 복을 받을 것인데 한 짓이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복을 주고 싶어도 참 주지 못하는 안타까움이 있다.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스불론 지파는 이제 너는 밖으로 나아감을 기뻐하라 하면서 나중에 보면 해변가에 이렇게 땅을 차지하게 되는 것이 됩니다. 그럼 이 말씀이 또 축복의 내용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되죠. 19절에 보면 그들의 백성을 불러 산에 이르게 하고 거기서 어려운 제사를 드릴 것이며 바다의 풍성한 것과 모래에 감추진 보배를 흡족하리라 라고 하는데 나중에 땅이 분배를 받다 보니까 바닷가에 있는 것을 보게 되죠. 말씀이 또 현실이 되는 것을 보게 되죠. 각 지파에 대해서는 이제 군사적인 축복을 이야기하면서 이렇게 암사자 같이 엎드려서 팔과 정치를 찢는도다 하면서 강한 군사력을 가지게 될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단지파는 이제 단은 바사에 뛰어난 사자 새끼로다 이야기를 하는데 단은 이제 사자 이미지가 아주 강합니다. 나중에 보면 그 단지파가 원래 받은 땅을 갖다가 차지하지 못하고 라이스란 지역을 차지하게 되죠. 그죠? 라이스란 뜻도 사자란 뜻입니다. 사자 의미가 있죠. 그리고 납달리 은혜가 풍성하시고 이제 여호와의 복이 가득한 서쪽 남쪽을 차지하게 될 것이다. 이제 그렇게 하면서 아주 그런 땅을 차지하게 되고 아셀 지파에 대해서도 이제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아셀 지파는 갈멜산 그 북쪽 두로 지역을 차지하게 되는데 풍요와 안전에 대해서 이렇게
복을 주시는, 그러니까 각 지파의 특징과 이렇게 뭐 이렇게 줍니다. 그러니까 땅을 차지하기 전에 이렇게 축복하셨는데 실제로 이제 가보니까 그런 일들이 발생하게 되고, 또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하나님께서 군사적인 경제적인 그런 능력을 주심으로 또 그것을 차지하게 되는 그런 것이 되죠. 그래서 말씀이 이렇게 그대로 실현이 되는 그런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뭐, 뭐 어떤 사람들은 후대 사람들이 뭐그 다 차지하고 나서 이거 기록됐을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죠. 예, 근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미리 예언하시고 축복하신 내용이 가나안 땅에서 실현이 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그게 또 놀랍지 않습니까?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에 강야에서 들었을 거 아니에요. 모세가 이렇게 쫙 이야기했을 때. 근데 바다 뭐 넓어지고 뭐 바다 무슨 내용인지 몰랐을 거예요. 그죠? 그런데 이제 막상 이제 땅을 분배받았을 때, 그 바다를 보게 되고, 그 뭐 지역이 어떤 지역인 찾아와 갖고 뭐 그런 걸 봤을 때, 정말 하나님께서 말씀대로 이렇게 되었구나 라고 했을 때 의미가 확 달라지겠죠. 그죠? 네, 저와 여러분도 그런 적이 있지 않습니까? 기도했는데 문득 어떤 일이 생겼는데 그때 내가 기도했던 것이 그대로 이렇게 성취됐을 때 확신을 가지게 되지 않습니까? 이거 하나님께 주시는 거구나. 사명의식이 더욱더 커지게 되는 것이죠. 그런 일이 자주 일어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어떤 특정한 사람에게 일어나는 게 아니라 다 우리 하나님 백성들에게 다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예, 그렇게 할 때 정말 하나님 살아계시다, 그런 것을 많이 느끼게 되죠. 저도 이번에 뭐 우즈벡 신학교 우리 운영하기로 했는데 기도했던 내용들이 그대로 이렇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사실 좀 멀고 그래서 좀 어떻게 할까 그런 생각을 좀 많이 했는데 순종하는 걸로 결론이 났습니다. 그러니까 기도하니까 결과가 그렇게 똑같이 나오면 하나님께서 뭐 음성을 이렇게 안 주시더라도 이거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구나,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이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이렇게 모세의 축복을 이렇게 쭉 받고 이렇게 들었어요. 얼마나 또 아버지가 이제 유언하신다면 얼마나 또 기다만 됐겠습니까? 또 축복의 내용이니까 마음이 식이겠죠. 근데 이제 약속의 땅이 그대로 실현이 됐을 때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이게 우연이 아니고 하나님 섭리고 하나님께 주신 것이구나, 그렇게 할 때 우리의 사명감을 다시 불태울 수 있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됐다라는 것이죠. 근데 지금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하십니다. 네, 말씀이 실현이 되고 실천이 될 때 깜짝 놀라게 되죠. 그렇게 축복도 하고 나서 이제 26절에서 29절에 보면 말문 이제 마무리를 합니다. 유수리여, 참 애칭을 씁니다. 아주 유수리여, 옳은 자여 하면서 하나님과 같은 자가 없도다. 그가 너를 도우시려고 하늘을 타고 군창에서 위험을 나타내시는 자. 이 말씀이 너무나 은혜가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여름 되면 이렇게 구름도 많이 보고 강력한 이게 아름다운 햇살과 구름을 보게 될 것인데, 그때마다 우리가 구름 하얗네 그걸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고 보호하시고 계신다라는 이 신앙적인 눈으로 다시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27절에 보면 영원하신 하나님이 내 처소가 되시니 이 영원하신 팔이 내 아래에 있도다. 그가 나 앞에서 대적을 끄추리고 멸하시도다. 종합적인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28절에 보면 하늘에서 뭐 이렇게 이슬이 내리고 곡식이 하고 힘도 그냥 군사적인 것도 되고 경제적인 것도 되고 다 하나님에 있다, 그죠? 29절에 보면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이거 멋있는 표현 아닙니까? 행복한 사람이다. 기독교인의 특징이 뭡니까? 기쁨, 복음 아닙니까? 분소식, 그죠? 우리는 행복한 사람들이에요. 안 그렇습니까? 교회 다니면서 인상 쓰고 다니시는 분들 많아요. 그러시면 사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복음 아닙니다. 기뻐할 수 있는 자들이고 행복한 사람이에요. 우리 전체성이 행복한 사람이에요. 우리 행복해야 됩니다. 근데 어느 순간에 뭐 사람들이 좀 검역적인 그런 게 많이 들어가고 교회에서 웃고 다니고 그러면 경건하지 못하다고 생각하고 그런 말을 제가 좀 많이 들었어요. 교회에서 왜 웃고 다니고 교회에서 안 웃고 안 웃으면 어디 가서 웃어야 됩니까? 그렇잖아요. 우리 행복한 사람입니다. 여호와의 구원이 너와 같이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뭐 하나님이 은혜를 받은 사람이 어디냐 이거죠. 그는 너를 도우시는 방패요 영원한 칼이시라. 내게
내 재적이 내게서 복종하리니 내가 높은 곳을 파버리려다. 아, 엄청난 이야기죠. 예.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행복한 이유가 여기에 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방패가 되시고 우리의 칼이 되시고, 예. 수비도 되고 공격도 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영원한, 예, 발붙고 높은 곳을 주었지 않습니까? 우리 천국을 받은 자들입니다. 원수를 이기고 승리하고, 예. 십자가에서 부활하고 부활의 능력이 우리한테 있고, 예. 우리가 천국을 소유한, 예, 그런 사람들이지. 그러니까 행복한 사람들입니다. 이 기독교인들의 특징은 행복입니다. 예. 네. 교회 다니면서 슬퍼하는 것은 이건 아주 비신앙적인 모습입니다. 예. 34장을 보면, 시간이 얼마 안 남았네요. 빨리 끝내야 되겠네. 예, 모세가 이제 모압 평지에서 느보산에 올라가서 이제 땅을 쭉 돌아보는데, 이제 북쪽에서 북서쪽으로 해서 시계 반대 방향으로 이렇게 쭉 훑어보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 실제로 가면 그렇게 보인다고 합니다. 예, 저도 한번 가보고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아직까지 못 봤습니다. 가본 사람들이 보인다고 하더라고요. 날씨가 좋고 그러면. 우리도 한번 다음에 가서 내가 보고 왔다. 그 이야기를 좀 했으면 좋겠네요. 예, 부럽습니다. 예, 언젠가는 우리가 한번 갈 수 있겠죠. 예, 개를 한번 모아야 돼요. 예, 시간도 있어야 되고 돈도 있어야 되고, 그래서 여행 다니는 사람들이 참 복 받은 사람들이에요. 시간도 있고 돈도 있고 건강해야 여행을 다닐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더욱더 복된 것은, 예, 거기다가 뭐가 추가되면 되겠습니까? 예, 하나님의 말씀을, 예, 증거할 수 있는 목적이 있는 여행. 그거 참 의미 있는 이야기죠. 그래서 여러분이 다 건강하셔가지고, 예, 하나님의 동서남북으로 깊이 쓰임 받는, 예,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5절을 보면 이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여호와 말씀대로 모압 땅에서 죽었더라라고 이야기. 참. 그리고 6절을 보면, 예, 맞은편에서 이제 골짜기 장사되었는데 오늘까지 그 모친 자를 알 수 없다라고 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알 수 없게 했을까요? 우상 숭배의 도구가 될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사역자가 자기 무덤을 남기는, 기억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사역자는 온전한 사역자는 하나님만을 기억하게 하는 것이 좋은 사역자죠. 예, 그리고 목회자도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은퇴했을 때 내 없어도 잘 돌아가는 교회가 잘한 겁니다. 내 없으면 안 되는 교회, 이거는 문제가 있는 거죠. 우리는 다 죽게 되고 떠나야 될 사람들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의 무덤도 우리를 기억하지 못하는 오직 주님만 기억하게 하는 그 목회자가 잘하는 목회자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게 참, 우리는 그래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어떻게 보면 옛날 같으면 모세에게 비하면 무덤도 없이 그렇게, 세상적으로 객사네요. 집에 죽지도 못하고 밖에서 죽은 그런 사람이죠. 그렇지만은, 예, 하나님께서 다 책임지시고, 예, 그를 무덤이 그를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그가 생겼던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또 그의 삶이 기억되게 되는 것이죠. 예, 그게 이제 좋은 삶인 것 같아요. 예, 어떤 교회 가니까 장로님이 살아계신데, 예, 기념비를 하나 씌웠더라고요. 자기 돈으로. 예, 교회를 씌웠다고. 예, 부끄러운 일입니다. 예, 모세도 자기 기념비 자기 돈으로 안 씌우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거 볼 때마다 사람들이 신앙 있는 사람을 욕하잖아요. 예, 그래서 신앙 잘못하는 거예요. 예, 자기는 뭐 자손 대대로, 예, 우리 할아버지가 교회 씌웠다고 이렇게 남기고 싶던 그렇게 하는 모양인데, 그 잘못한 겁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기억되는 그런 삶을 추구해야 되겠죠. 모세가 이제 124일에 이제 들어가셨는데, 어, 옛날 분들도 오래 사는 것을 이상적인 죽음을 생각했습니다. 이집트 같은 경우는 이제 110세인가 되고, 이스라엘은 100, 예, 20살, 예, 그렇게 됐죠. 우리가 100세 시대 이야기를 하는데, 옛날에 이집트나 이스라엘도 오래 사신 분들이 계셨던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이상적인 죽음을 마다가 아주 이게 길게 잡았습니다. 근데 평균 수명이 왜 그렇게 짧았는가라고 했을 때는 유아 사망률이 높아서 그렇습니다. 예. 근데 오래 사신 분들은 오래 사셨어요. 그건 지금도 그런 것 같아요. 중국이라든지 이렇게 오지에 산지에 가면은 보통 좀 빨리 돌아가신 분들 많은데,
오래 사시는 분도 오래 사시더라고요. 예, 저는 뭐 오래 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예, 무엇을 위해서 살았는가 그게 중요하겠죠. 예, 그래서 모세의 삶은 이제 40, 40, 40으로 나눠지죠. 예, 애굽의 왕자로 살아갔던 혼자 힘으로 살아갔던 40세 하나님과 한 아니 애굽 왕자로 살았던 40세 광야에서 살았던 혼자서 쫓겨나서 살았던 40세 그다음에 하나님과 함께 살았던 40세입니다. 근데 그 앞에 모든 40, 40은 완전 엉망이었죠. 예, 이름도 없이 뭐 그 광야의 먼지처럼 이렇게 사라지고 없어지는 그런 삶이었습니다. 그죠? 근데 하나님께서 그를 만남으로써 의미 있는 40세가 되었고 그래서 앞에 있는 모든 것들이 합하여 선을 이루는 아름다운 40세 그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만남으로써 그분 안에서 죽는 것이 예, 가장 큰 축복이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겠습니다. 그리고 10절에서 보면 그 후에 이스라엘의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일어나지 못하였느니 모세는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아시는 자라. 이제 모세와 같은 사람이 없었다라는 근데 특징이 뭐냐라고 했을 때 대면하여라고 그랬죠. 하나님과 얼굴과 얼굴을 맞대 보았다라는 겁니다. 그게 모세가 아주 귀한 복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모세가 여러 가지 뭐 이야기하자 할 수 있겠죠. 그러나 가장 큰 모세가 모세다워지는 것은 하나님과 얼굴을 맞대고 살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것 같아요. 저와 여러분도 죽었을 때, 천국 갔을 때, 예, 기억 남은 인정받는 것을 어떻게 보면 하나님과 함께 예, 했던 추억들이 하나님께서 가장 귀하게 생각하겠죠. 그죠? 예, 뭐 지금 세상에서는 뭐 돈 많이 벌고 뭐 건강하게 살고 뭐 경기 잘 운동 잘하고 뭐 이런 것 노래 잘하고 이런 것들이 자랑거리가 되겠지만은 그 주님 앞에 갔을 때는 예, 기억하지 못하는 내용이겠죠. 근데 하나님께서 기억하시는 내가 너와 함께 어떻게 살았는가 그것이 가장 큰 의미가 있지 않겠습니까? 예, 그래서 우리도 주님과 함께 얼굴을 맞대고 살아가는 예, 그런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하나님께서 그렇게 기억해 주셨습니다. 내가 너를 아노라. 예, 그래서 예수님도 목자는 양의 이름을 알고 이 참 중요한 의미죠. 예, 예, 그죠. 양은 목자의 음성을 알고 근데 하나님을 아는 것이 최고의 복이고 또 최고의 자랑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1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를 애굽에 보내사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와 온 땅의 모든 이적과 기사와 모든 권능과 위엄을 행하게 하시며 온 이스라엘 목적에서 그것을 행하여 자였다. 그러니까 그러한 놀라운 결과를 이적과 기적이 나타나고 또 출애굽하게 되고 뭐 모든 것은 사실은 그 힘의 원천은 어디에 있었다는 겁니까? 하나님과 얼굴을 맞대고 살아 거기에 있었다라는 겁니다. 여호와를 아는 것이 나의 힘이다. 라는 말이 있죠. 그죠? 하나님을 아는 것이 우리의 힘과 능력이 있다는 것이 모세의 설명에서 이렇게 결론처럼 이렇게 딱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이제 이 여호수아를 읽게 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고 기적과 능력이 필요할 것인데 이게 어디서부터 오는가라고 했을 때 바로 얼굴을 맞대고 있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오더라. 그래서 하나님이 나의 힘이시여 능력이시다. 그런 찬양이 있는데 그게 하나님을 아는 것이 우리에게 능력이 되더라. 하나님을 아는 지식 이것이 우리의 삶의 능력이다라는 것으로 이 신명기가 끝나게 되고 모세오경이 끝나게 되고 또 이게 여호수아로 이제 연결되는 모습입니다. 여러분이 계셔서 너무나 은혜롭습니다. 여러분이 있기 때문에 제가 모세오경이 나는 설교도 다 한번 해보고 뿌듯합니다. 예. 예, 감사합니다. 예. 예, 혹시 뭐 모세오경 다 있는데 혹시 뭐 한마디씩 그 뭡니까 질문할 수도 되고 안 그러면 뭐 이야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질문은 없고요. 네. 근데 저도 모세오경을 이렇게까지 심도 있게 해본 적은 처음이라서 너무 귀하고 감사한 시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민영님들은 뭐 하실 말씀 있습니까? 네, 저도 뭐 감상 느낀 점이라고 한다면, 네, 뭔가 신명기에는 어떤 그런 교리적인 이제 메시지도 있으면 이제 어떤 도덕적인 지침들 뭔가 좀 있었다고 생각을 해서, 네, 어떤 제 개인적인 신앙생활과 또 앞으로의 저희 그 사회적인 이제 행동에 좀, 네, 영향이 있을 거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너무나도 귀한 시간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감사드립니다. 아, 감사합니다. 그래, 다음 주는 제가 이제 중국에 좀 갈 일이 있어갖고 갔다 오도록 하겠습니다. 오고, 그 다음, 어쨌든 뭐 건 빼고 한 주 쉬다가 하는 거니까요. 그죠? 그 다음 주에 7월 첫 주가 되죠. 그죠? 7월 첫 주에는 요소화를 할까요? 예, 예, 요소화를 계속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 연결됩니다, 사실. 예, 그러면. 어, 더우신데 좋은 시간도 보내시고, 예, 우리가 또 다음 주에 뵀으면 좋겠습니다. 다다음 주에 뵀으면 좋겠습니다. 기도를 하고 마칠까요? 네. 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모세오경이 끝나고 또 오늘 이렇게 신명기를 잘 끝낼 수 있도록 주님께서 아버지 이때까지 인도해 주셔서 주님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많은 것들이 아버지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러가는 그런 것이 아니라 주님 저희 삶 속에서 응용되고 또 다시 한번 깨닫고 또 주님의 사랑을 알아가는 그런 또 귀한 간증들이 있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 목사님께서 중국에 가시는 일정 가운데서도 지켜보아 주시옵시고 모든 것들이 주님의 섭리 안에서 잘 마무리되고 또 안전히 귀국하실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립니다. 사랑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